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제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후반부와 17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설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의 주제 핵심인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네 번째 설교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한 유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두 번째 설교에 와 있고요.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을 선포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율법을 왜 지켜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법률들이 제시가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님과 관련된 법과 그리고 이웃과 관련된 법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법은 1계명부터 5계명까지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5계명까지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5계명까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 이웃의 이 계명을 연결해주는 5계명을 연결고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 관련된 계명은 모든 학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이제 그 중에 우리는 이제 5계명에 이제 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앞에 있었던 4가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저는 이제 하나님 사랑으로 이렇게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 아주 통일되게 부모 공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 공경을 뛰어넘어서 권위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부모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권위에도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들, 가깝게는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직장의 상사들, 그리고 이 땅의 왕과 통치자들, 국가 권력, 이 모든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법이 악할지라도, 그 통치자가 악할지라도,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불의한 지도자를 세우신, 그 권위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던가 예배를 나와서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한다던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뛰어넘는다면 그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가 무너졌을 때에 나타날 사회적 부작용들을 하나님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이제 가치관, 정서가 유교이죠. 그래서 유교에서도 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있었죠. 이것은 공자가 이 유교의 사상을 만들던 시대인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문이었습니다. 춘추 전국 시대는
인간이 거의 짐승처럼 살아가던 때였고요. 사람이 사람을 심지어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모든 질서가 파괴됐던 사회가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이때의 이 사회 질서를 회복하고 인간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애썼던 사람이 바로 공자입니다. 이 공자가 사회 질서, 인간의 도리 이것을 강조하며 유교의 이 사상의 체계를 만들게 되죠.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숙한 것 군사부 일체 들어보셨겠죠. 아버지와 스승과 임금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권위를 세우는 중요한 덕목으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스승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국가의 권위, 임금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이 권위가 무너진 세대입니다. 권위가 무너지니 당연히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의 무질서를 언론을 통해서 수없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작년에 서초 초등학교인가요? 여기서 선생님 한 명이 학부모 갑질 때문에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을 고소할 수 있는 법이 생겼습니다. 교권 강화인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면 선생님이 고소를 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학생 인권 조례를 기반으로 하여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힘들게 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을 고소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황당한 법들이 있는지 성도님들이 조금만 들으면 당황하실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누구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건 고소당합니다. 그 아이를 공개적으로 인격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학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공개적으로 훈계를 못합니다. 또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학교 앞에서 아이 2명이 싸웠어요. 선생님이 지나가다 봤어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이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래서 A라는 학생을 데리고 선생님이 네가 잘못했잖아 하면서 사과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학생의 학부모가 고소했습니다. 뭐로 고소했냐면 정서학대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혼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교권 강화해서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무질서할지 느껴지시겠죠. 엉망진창입니다. 선생님들이 아주 소수의 사명감 있는 선생님들 외에는 선생님들이 애들을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죠. 하길동에 살고 있었거든요. 하길동에 살 때 제가 제 아들을 위에 이제 고등학교 아들들도 있었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안 가르치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논현동으로 오면은 논현동은 다르겠지. 여기는 신도시니까. 그래서 이제 논현동에 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하길동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학교가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리는 거죠. 권위가 무너진 사회, 학교가 무질서해져 버렸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선생님이 학생을 고소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국가 공권력이 무너져 버렸죠.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회.
이것은 뭐 또 제 아들들이 군대에 있는데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지휘관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사병들의 인권이 점점 강화되면서 군대는 무질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 중에 장교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군인인지 유치원 선생님인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대위예요, 대위. 대위인데 사병들한테 반말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소대장일 때가 있었어요. 중위 때가 있었죠. 그러면 아이들 그 사병들한테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밥 먹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면 반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사 시간입니다. 밥 먹을 시간입니다.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안 일어나면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제 작은 아들이 해병대였습니다. 지금 내병대죠. 훈련소에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이 너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해병대입니다. 훈련을 막 받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손을 들더래요. 왜 들었는지 너무 힘들어서 훈련을 받기 어렵습니다. 했대요. 해병대 조교가 힘들어? 그러면 쉬어. 그리고 나머지만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드린 거죠. 권위가 무너졌을 때 나타날 무질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직장에서 분명히 이제 갑질도 있고 부조리도 있죠. 그런데 지금은 어제도 한 사업체 사장님을 신방하고 왔는데 자기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사업을 안 할 거래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사업을 시키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는 반드시 직장에 들어가서 직원으로 살으라고. 왜 그러냐? 점점점 인권이 강화되면서 직장의 주인이 직원들이 돼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너무 직원들을 다루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직장을 사업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시대가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가 사라지고 권위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마치 공자 선생님이 살았던 그 춘추 전국 시대처럼 그렇게 바뀌어가는 듯합니다. 이것이 개선되기보다는 더 심해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는 권위로 세 가지의 직분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이고요. 두 번째는 왕이고 세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이 재판관과 왕과 그리고 제사장은 절대 그들의 권위를 서로 침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장 위에, 왕 위에, 그리고 제사장 위에 누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요즘 언어로 이야기하면 삼권이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주시고 이 법을 재판관들이 적용하고 왕은 통치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삼권이 분리되어서 서로의 권력을 견제하며 서로 보완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재판관과 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이 해야 될 대전제는 무엇인가? 18절과 19절을 보시면 16장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관의 대전제는 공의로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판을 할 때는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관은 절대 정의감이나 동정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불쌍해 보이면 동정심으로 재판하면 안 되고요. 부유해 보인다고 해서 정의감으로 재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뇌물을 받아서 재판하면 안 됩니다. 부유한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재판을 봐준다던가 가난한 사람은 뇌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는 이런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재판장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원칙이죠. 제가 우리나라 법관 선언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을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관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서 공정하게, 이게 우리나라 법관의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관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의 법률을 가지고 공정하게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철저하게 객관적 증거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정의감과 동정심으로 재판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기간이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나라 재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세워진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어차피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법이라면 이 법 안에서 공정하게 정의감과 동정심에 휘둘리지 않고 올바르게 재판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 재판관들을 비아냥거리는 법세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혹은 권력에 의하여서 재판이 공정하지 못하게 치러지는 것을 한국 사회에서 수없이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한 케이스를 이야기하는데요. 판례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한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우상 숭배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할 때에 17장 4절을 보시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먼저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일 자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법정 증거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의 법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이제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국가로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판을 해야 되고, 이 재판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증언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파에서 재판관과 지도자를 세워서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의 케이스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는가? 상위 기관으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을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했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각 지파별로 각 마을별 성읍별로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들이 이 재판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야 되는가? 중앙성소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중앙성소에 있는 더 지혜로운 재판관들이 이 재판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삼심제도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성읍마다 1심을 하고요, 2심이 재판관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가게 됩니다. 나중에 중앙성소가 생기고 왕이 생기게 되면
마지막 삼심을 왕에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재판으로 솔로몬의 재판이죠. 두 어머니가 한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솔로몬에게 가지고 나온 재판입니다. 솔로몬이 반 쪼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판을 보셨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왕에게 가져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게 될 텐데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성읍에서 일어났고 성읍에서 해결을 못한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갔고 제사장도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 삼심으로 왕에게 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삼심 제도로 이 재판을 더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 삼심 제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울 때에 국가의 기관으로 이 재판의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공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꿈꾸시고 만드신 것이죠. 이것이 지금도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인데요. 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성향을 알기에 왕의 제도도 허용해 주십니다. 14장 후반부에 보시게 되면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외부의 공격을 받으며 그들은 왕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고 그 다음은 다윗이었습니다. 이 왕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왕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요.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성에게 세금을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또 여인들을 많이 얻음으로 인해서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외교적 관계를 함으로 이방의 문화와 가치관 그리고 신들이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게 됩니다. 은금을 많이 모으게 되면 그들이 교만해져서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이 왕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기를 배우며 그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해서 자기 옆에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수시로 읽어서 이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거나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기본적인 그의 업무였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통치할 것, 하나님 말씀의 모범자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왕이 없고 대통령이 있죠.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관을 가진 참모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단지 이 세상은요 왕들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왕들이 수없이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또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나라에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가 나오길 소망해 보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권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에 의하여 이 나라가 질서가 잡히도록 특별히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